오늘도 부목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오래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옵소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옵소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시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옆에 분도 축복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그 옆에 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십니다. 크도다 크시도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위하시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꺼풀이 졸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상담할 때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지를 하나 주고 그 백지에 선을 쭉 가로로 짓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단위로 나눕니다. 10대에서 0살에서 10살, 또 20살, 30살, 40살 쭉 나눈 다음에 자기 삶에 있어서 좋았던 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만들고, 저 보는 것처럼 힘들었던 것은 30대 내려가 있죠. 또 위로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내 삶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좋았던 것도 있었구나, 또 위기를 잘 극복했구나, 그런 마음과 자신감을 주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는 자기가 정말 죽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겠다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 그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절망적인 그 순간을 경험했던 다윗,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그의 삶은 계속 어두움으로 연속되었던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언제나 그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힘들게 만드는 원수들이 자기 삶 속에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오고 따라오고 괴롭히려고 마음먹고 달려들 때에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참 부족함이 없었다 얘기하는 표현은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들 많이 넘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으로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훗날 오늘 가장 힘들었던 순간 돌아보면서 아니라고, 힘들지만은 않았다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줬고 내 인생을 붙드셨다고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저는 옛날에 이 상을 무슨 상장 받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밥상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죠.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얼만큼 그 원수들로 인해서 핍절해졌는지를 시편 22편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과 원수들이 있는데 저 원수를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련과 저 원수를 대항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난 준비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는 그 고백을 그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원수라고 한 거 보면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서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적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희망도 없었고 나갈 길도 알지 못하고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모습을 이 다윗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 밥상은 급하게 그냥 차려준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올 때 잘 준비해서 잔치상처럼 가득하게 풍성하게 차려주는 그 밥상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양들이 잔잔한 물가나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이 예사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압니다. 겨울이 되면 이 본부 목장에 이 양들이 있는데 눈이 녹기 전에 이 목자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 메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메사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산 위에 있는 고원지대를 얘기합니다. 넓은 평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로 풀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골짜기를 타서 미리 답사를 합니다. 그 답사를 해서 풀이 어디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디에 이 양들이 머물면 좋을지 그것도 살피지만은 맹수들이 어디에 숨어서 양을 공격할지 알지 못합니다. 양에게 그 맹수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수가 나오는 자리를 잘 표시해두고 힘들 때는 거기 울타리까지도 칩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인데 약간 파인 마른 웅덩이는 양이 편하기 위해서 눕다가 뒤집어지면 다시 소생하지 못하니까 그 웅덩이를 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겨울에 쌓였던 낙엽들로 덮여있던 그 우물을 다 걷어내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풀밭에 자라고 있는 독초들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줍니다. 이 양에게 치명적인 독초가 있거든요. 먹기만 해도 몸이 굳어져서 죽는 그런 독초를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다 먹어봅니다. 먹다가 죽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목자가 가서 다 이렇게 뽑아주고 정리를 합니다. 한 두세 번 정도씩 올라가고 필요한 비료도 주고 무기질도 갖고 가고 소금도 갖고 가서 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끌고 가다가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예비된 준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이 풀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양들은 풀을 평안하게 뜯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길을 압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 밥상이 뭘까요? 말씀의 식탁입니다. 말씀이 나를 하여금 새롭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받을 때 위로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식탁, 원수의 목전에서 고난과 시련이 내 삶 속에 있지만 다윗에 있어서는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의 시선은 나를 능히 이 고난과 시련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 그는 다시금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는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없애준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나갈 길을 주께서 열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셨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셨다는 것처럼 그 다윗을 살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성경을 다 읽습니다. 하루에 4장씩 꼭꼭 다 읽습니다. 묵상을 올립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다 올릴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교인들은 말씀을 1년에 1독은 꼭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하심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경들 표했으니까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 차려진 식탁이라는 것. 난 뭐 할지 몰라요. 이제 하실 일이 생겼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광야의 식탁에 나에게 차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압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양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양에게서 가장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것이 있는데, 목자가 있어도 위협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코파리라는 이 해충 종류입니다. 이 코파리는 날라와서 양의 코에 이 점막 있는 부분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알이 깨어나서 이 유충이 되어서 파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코 안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바위에 머리를 짚고 나무에 머리를 짚고 죽는 양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파리만 날아다니면 양들이 우왕좌왕하고 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때 목자가 이 감람류의 이 향료나 약품을 섞은 기름을 이 머리에 발라주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벌레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양들은 서로 많이 싸운다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짝짓기 하는 시기에는 서로 싸워서 박치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저 암양을 차지할 것인가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다가 부상도 많이 있고 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가 윤활유 같은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면 박치기에도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또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옴 오른다 우린 얘기하죠. 가렵고 힘들죠. 양이 옴이 잘 옮습니다. 양은 친근한 표시를 머리를 맞대고 되기 때문에 쉽게 머리부터 옴이 옳게 되면 이게 번지게 되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큰 기름통을 준비해서 그 속에 양 전체를 다 담굽니다. 담궜다 일어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묵상하고 상상합니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로 하여금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7째 막내로 태어났죠. 형과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가 골리앗을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됐지만 그 왕 사위, 그 장인어른에 의해서 10여 년간 그는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후견인이었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었지만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들끼리 문제가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막내딸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망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마음에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처난 마음을, 이 상실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반역함으로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남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할 때에도 내 자식이 이런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 하면서 묵묵하게 그 광야길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상처가 가득하면 현실을 보는 눈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통계적으로 사회에서 살면서 이 상사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사회성에 뛰어난 자녀가 되기도 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분노를 조절 못합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이 분노가 나야 될 때에 나야 될 만큼 나야 될 정도로 나는 것은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게 나지 말아야 될 때에 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오랫동안 강도가 심하게 내 삶 속에 일어나면서 이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것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병원을 찾기도 하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거절감, 인정받지 못함,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 자식마저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사람에서 그런 상처가 없습니까? 삶에 있어서 늘 좌절감에 불안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고 그것이 나만의 상처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 상처가 이어지고 나누어지고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신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시편 20편 6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유달리 다윗의 시편을 이래 봐보면 시편의 거의 반을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구원자다. 하나하나 이 단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임해받길래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할 땐 보십시오.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 하나 누일 곳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피할 곳 없는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내 인생이 흔들리면 나는 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이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흔들리면, 여러분 이번에 지진 흔들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인생,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실 때 내 관심은 바로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 중에 아주 우리의 눈길을 뜨는 회개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잘 하지 못하는 회개가 시편 50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 나를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내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러니까 아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본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저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하는 저를 외롭게 만드시나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상처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실적인 축복, 그는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 역대상 29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 또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주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 속에는 나를 존중하고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래 이것이 광야에서 나온 그 언어인데 뭐냐면, 광야에서 광야길 가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그 집에 가게 되면 광야에 오는 이 베두인족 같은 거는 손님들이 무조건 오면 환영한답니다. 그 손님에게 가장 필요한 대접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 잔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 뜻이 물을 계속 띄워서 잔이 넘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어디 가도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자기 나라에도 못 살고 블레셋, 원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나라 땅에도 갈 길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인 사람들,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 400명이 모여서 자기와 함께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갈급했습니다. 자기를 맞이해 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새 가족들 오셨을 때 교회 오면 벌쭘하죠. 오시면 환영해 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떨 때는 안내하는 분들도 자기를 바빠가지고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이럴 때 마음에 따뜻해지잖아요. 인사할 때도 주의 평강을 교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정확하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환영받는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이 못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인생 속에는 주님의 따뜻한 수용, 받아들이심, 나를 환영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신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다는 그 표현이,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속에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이 넘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 시원하고 배부를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 나가는 것. 밖으로 이웃에게도 나가야 되지만은 수직적으로는 내 후손에게도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복을 받은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정말 내 삶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끝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덴푸드를 경영하시는 양근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어른은 한 6, 7세 되셨죠. 이 어른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쭉 얘기합니다. 가장 힘들 때 어릴 적에 갈 곳이 없는 그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주는 작은 방에서 그가 하는 일은 새벽에 새벽종 종치는 일입니다. 그때는 시계가 잘 없었습니다. 몇 번이가 깨서 교회에 하나 걸려있는 괴종시계 보면서 그 새벽 오고 이 종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종 쳐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이 잘못하면 땡글랑 땡글랑 되는데 땡땡, 이게 지옥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밥도 하러 일어나고 다양하게 했잖아요. 그 종을 쳤던 기억들, 그들 때는 고달팠지만 지난 날 돌아보면 종을, 하나님의 교회에 종을 쳤다는 그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살아서 작은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진해에 계셨던 그 교회 제가 가봤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면서 정말 이 생명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피가 이 폐를 다 덮어서 폐를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딸 4명과 아내는 다 친척집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분은 야반도주했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조그만 함석이로 된 자구방 같은데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빚쟁이 들어오면 그분들 다 만나서 설득하고 갚겠다고, 잠은 못 자고 숨은 못 쉬고 어려우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과 콧물로 밤새도록,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끝내보니까 동이 토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주님께서는 치료하셨고 비전을 주셨답니다. 그때 마침 그 부인 되는 정문주 장로님은 저 의정부로 가 계셨다 그래요. 이분 진해 사시다 의정부로 여관을 하나 잡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진해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외출 나와서 외박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군인들 100명에서 150명 밥을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작은 사업하면서. 그걸 10여 년 이상 하신 거예요. 그게 섬겼어요. 그렇게 내가 잘하는 것이 죽을 끓이는 것이, 왜냐하면 밥을 하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죽을 해놓으면 병사가 20-30명 더와도 물만 붓고 소금만 더 부으면 되니까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을 하게 된 거예요. 죽 끓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버려진 조그마한 상가에 작은 그 가게에 죽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이 죽이 날개도 진득 팔리기 시작했네요. 이게 서울 만임죽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사업을 참여하게 됐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게 되었고, 조그만 사옥도 짓게 되고, 지금은 큰 회사, 포천에 큰 회사를 지어서 중소기업 중에도 아주 크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되어서 이 음식 이 업계에서 알려지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축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본인들이 거쳐온 정말 기억할 만한 교회 한 2군데 내지 3군데를 해서 정말 많은 양의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에 대한 헌금을 작정할 뿐 아니라 제게 하신 말씀, 목사님, 동안교회처럼 참 이 귀한 교회가 신도시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제가 부담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내가 편안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자, 편하게 살자,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식이 많은 분들은 이 지식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많은 분들은 소유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든 일 많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된 일 많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길을 아시는 것처럼 내 길을 아시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보시면 자신의 인생 주기를 표시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 주기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인생 그래프가 어느 부분에서 올라가고 어느 부분에서 좀 내려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목동으로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의 인생 주기로 보면 그때는 아주 밑에 내려가 있는 시기였겠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갑자기 그럼 인생 주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옆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도망가다 못해 원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의 그래프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에 이어서 2번째 왕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에 다시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또 하락하다가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또 왕궁을 떠나게 되고 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그래프가 계속 위쪽으로 우상향하듯이 올라가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셨고, 내려갈 때는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함께 하셨고
여기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미리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것은 원수가 내 바로 보는 앞에서, 나의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원수겠죠?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내 원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갔는데 정말 저 원수 같아서 보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수가 지속적으로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탁은, 이 밥상은 손님이 왔을 때 귀하게 차려주는 아주 잔치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밥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밥상은 우리에게도 지금 놓여 있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식탁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여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즉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또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기름을 부으셨냐? 방금 말씀 들었던 것처럼 코파리가 코에 들어와서 양들을 위협하고, 또 맹수가 양들을 막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이러한 많은 맹수의 위협과 질병의 위험 가운데 양이 놓여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그 위험과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기름병을 열고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양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양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맹수의 위협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가람도 있고 정신적인 불안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모두 다 괜찮으신 분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또 자기 주장은 점점 세져서 고집스러워지는 면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듬뿍 부어져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살짝 한 방울 붓는 게 아니라 이 병에 있는 기름을 모두 다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름이 어떻게 흘러내릴까요? 이 머리서부터 우리의 온몸을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리겠죠.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료,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을 듬뿍듬뿍 사모하고 또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넘치다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그 잔에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워지고 채워져서 이것이 포화 상태가 돼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광야에 걸어가는 손님들이 이 베두인들이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 광야에서 돌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먼저 첫 번째는 발을 물로 씻어주고 또 잔에 물을 채워서 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광야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이 열을 식혀준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일을 이 손대접한다는 겁니다. 집에 방문한 이 손님인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 어디서 온 손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반겨주면서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주고 잔에 물을 채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단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를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에게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간단하죠? 딱 두 줄로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목자, 부목자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기서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잘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또 이렇게 개강하고 또 오늘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오늘 이렇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월 이달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그 건강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병욱 박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혹시 아침마당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아침마당 볼 시간이 없죠.
예. 이분이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도 나오시고 그 생로병사 뭐 이런 데도 나오시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명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명의 뭐 이런 단어도 사용하고 이분이 암에 대해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병욱 박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저녁에 많이 오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암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일 저녁 예배 어떻게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암이 발견됐을 때는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우리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암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도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3번 우리가 이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 저녁에 만납시다. 기억나시죠?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예, 이번 주일 저녁에는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회, 이 재직회는 뭐 특별한 재직회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목사 안수를 받거나 또 부목사가 새로 오거나 하면 노예를 앞두고 그걸 사인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회복 부흥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뭐 많이 모집됐습니다. 이제 후원 물품을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학용품, 운동용품 뭐 다양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급적 많이 무거우면 안 돼요. 아시죠? 예, 무거우면 캐리어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무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머리에 이고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보시고 많이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1, 2 권사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우리 권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권사회들 가운데도 우리 멤버들 가운데도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요 목장 지도자 모임 마치고 난 이후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이렇게 예배 후 이 모임 후에 3.1절 기념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이 3.1절 기념 예배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전도회가 그날 동시에 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도 우리 마을에서 대학생이다, 또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또 장학생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장학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청춘교실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2일인데요. 이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주중에도 전화 와가지고 언제 개강하냐고. 이렇게 앞에 나가다가 어르신들 만나면 그 대학교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요? 다 잊으셨네. 물어보시는 분이 네, 둘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60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60기 큐티 기초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양육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적 자아회복도 이번에 모집을 합니다. 전인적 자아회복이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받은 상처도 있고 이 마음의 상처는요 치료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외적인 상처는요, 뭐 약을 바른다든지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인적 자아 회복에 가면은 또 많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되고 부부가 같이 손잡고 예배도 나오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이럴 때는 아멘해도 참 괜찮을 텐데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요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목자님, 부목자님들이 우선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인적 자아 회복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조리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 조리사죠. 조리사 모집 광고를 좀 꼭 부탁드리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만 끓이면 됩니다. 라면만 끓일 줄 알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일 근무 시간 때문에 이게 잘 못 구해지는 것 같아요. 주일 이번 주 내로 못 구해지면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중에 조리사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영원 전도대 모임 후에 12시 반에 소예배 2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각 마을 전도부장님들 오늘 전도부장님들 먼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제 아래는 사투리죠. 엊그제부터 담임 목사님은 엊그제부터 안식월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안식월 보내시지만은 교회는 계속 오십니다. 교회 계속 오시고 주일에도 외부 강사님이 오시지만은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집에서 또 교회 나오셔서 쉬시면서 또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 또 책도 쓰시고 이제 안식월을 이번 한 달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의 이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또 우리 목사님이 저 강대상에 서서 우리 목자들이 기도해줘서 이명이 나왔다고 간증하는 언제쯤이면 아멘 할까요?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마을은요 소예배 2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마을하고 같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마을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